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행복에 대해서 풍성하게 한 8가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진술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부터는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은혜의 그 풍성함, 넘치게 부어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랑과 축복들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특별히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구원과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넘치는 이런 복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는 죄의 범죄가 이렇게 유전되게 된 것도 대표성의 원리로 되어지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 타락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이들은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지 않았을지라도 죄가 다 범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범죄로 인하여서 그 죄가 더욱더 구체적이고 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임하게 되지요.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도 사망의 여러 가지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그의 후손된 우리도 역시 그 죄의 대가인 사망의 벌이 후손들에게 임하게 되죠. 죄와 죄값이 모든 인간의 대표인 아담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된 거죠. 그와 동일한 원리로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 인간의 구원도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자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게 한 겁니다. 그가 인간의 죄인들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죄를 다 씻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것 같이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하신 거죠. 이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더 이와 같이 죄인이 되었다가 의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감사할 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얻게 된 이 속죄의 결과, 주어진 은혜, 이런 은혜의 그 축복이 아담의 범죄의 효력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더 풍성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정도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넘친다는 거예요.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죄가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이 이렇게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또 선물은 몇 배, 몇십 배 이렇게 더 넘치게 임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해요. 예를 들면 17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 여기서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20절 21절에도 또 그 동일한 말씀을 또 한 번 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같이 읽어 20절 21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지요. 그 일로 인해서 아담 이래로 양심상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고 있었지만 율법이 주어짐으로 죄가 더 많아졌어요. 죄가 여러 죄들과 또 여러 율법의 저주들도 많아졌지. 구체화되어 있고 분명하게 죄인 거구나, 이게 죄구나 깨달아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모세에 기록한 여러 율법이 자세하고 구체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죄와 죄에 따른 저주가 이렇게 심각하고 엄청나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율법으로 인해서 더해진 여러 가지 죄의 결과보다도 훨씬 더 넘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는 이전에 아담이 누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아담은 죽을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나요. 그러나 영생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 영생의 그 내용이 전혀 달라요. 영생의 내용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으로 레벨업이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냥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지위가 주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므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영을 받은 그와 같은 고귀한 신분이 되어서 천사보다 더 월등히 높아졌어요. 천사의 시종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지고 약속되어 있는 예를 들면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영광이 있죠. 풍성함이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업은 어떤 것입니까? 저 하늘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요. 이 땅에 있는 것도 참 아름다워요. 이 땅에 이렇게 보여져 있는 여러 가지 이 풍경들도 아름답고 참 대단하고 멋있게 보이죠. 그래서 여행도 참 저런 곳에 한번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잠깐씩 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더 아름답습니다. 더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살게 되는 그 거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거처하는데 그것은 은과 금과 비교할 수가 없이 그냥 금이 바닥에 깔려 있는 도로라고요. 우리는 흙을 먹고 사는 존재로 태어났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냥 이 땅 바닥이 금이고 모든 그 성에 있는 성벽도 엄청난 어떤 두께로 되어 있어서 적들이나 모든 악한 자들이 일체 틈타지 못하는 그와 같은 성벽이 있고
또 그 기초석만 해도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이 과일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 말고 우리 에덴 동산에는 여러 가지 아름답고 탐스러운 과실도 많이 있었지만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그 과일 하나를 먹고 마실 때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달마다 과실을 맺는 그런 과일들이 가득 차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을 보면 그것이 넘치게 흘러 들어와서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는 기이해요. 기이해서 범죄와 나눌 때는 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범죄하지 않을 때도 그 경건함으로 인하여서 사랑을 해 주십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요. 그런데 기이하게도 하나님 그때에도 역시 은혜를 베풀어 주요.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할 때도 은혜를 주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죄사함을 주실 뿐 아니라 은혜도 넘치게 부어주실 또 은혜예요. 한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로 넘어졌지요. 그 집안에 저주가 임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게 된 솔로몬을 그 후계자로서 지명해서 주시잖아요. 그 아이를 향해서 한 아이는 데려갔지만은 그 밧세바를 통해서 여러 아들을 얻습니다만은 그 중에 막내로 이렇게 여겨집니다만은 솔로몬에게는 그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자라 하는 이름으로 아도니아라는 그런 이름도 하나님이 더해 주셔요. 내가 사랑한다라는 그런 어떤 은혜를 덧입혀 주시죠. 또 그가 말년에 인구조사의 죄를 범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윗의 말년에 장차 성전을 그 아들이 짓게 되는데 성전에서 짓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한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제물을 드리라 말씀함으로 그 성전 터가 지명이 계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도 또 한번 그런 은혜가 확정이 되고 풍성해지는 그런 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윗에게 그 말년에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는 성전의 설계 도면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풍성한 영적 계시를 다윗에게 그의 후년에도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범죄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징계가 와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셔 주시고 계시와 믿음과 인격의 성숙한 그런 은혜와 선물을 주실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참 차고도 넘치는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참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참 넘치는 복과 은혜를 받고 살게 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풍성함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렇게 느끼지만은 장차 천국에 가면 정말 더 풍성하게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면서 이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은혜를 누가 주시냐?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섭섭하고 그것을 늘 붙잡고 그냥 뭔가 섭섭해하고 그런 경우를 주님과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참 복받았다 생각하면서 늘 감사합시다. 하나님만이 사랑합시다. 그리고 구속의 이 복음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을 늘 기억하면서 이 복음만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주님 앞에 충성치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시선은 언제나 따뜻하고 긍휼이 넘치고
예비하신 은혜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늘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